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간 사역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에베소를 제외하고선 두 번째로 가장 오래 사역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은 참 남달랐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 내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고, 세속 법정의 소속 문제가 있고, 부도덕함의 문제가 있고, 혼인 문제가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고, 영적 은사의 문제가 있고, 여자가 예언할 때에 너울을 벗는 문제에 대해서, 또한 성만찬의 오용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문제, 그리고 헌금 문제, 이렇게 교회에 관련된 복잡한 목회 문제들을 지금 바울에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 하나하나를 성경적 기준을 가르쳐주면서 이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분쟁 문제를 맨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까지 방대한 분량에 걸쳐서 분쟁에 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라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향해서 단 4장에 한 번 편지를 보냈는데, 그만한 분량이 되도록 지금 고린도의 교회를 향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양적으로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 내에 음행한 자들에 대한 성경적 대처법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떤 음란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모와 불륜을 저지른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친상간은 성경도 금하고 있지만 당시 로마법에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세상보다 죄에 대해서 더 무감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졌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두 개의 이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이 이단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이 이단은 다시 율법으로 속박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거다라는 거죠. 영은 선하기에 이미 구원받았고 육은 원래 악하기에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즐겨도 괜찮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들이 취하는 그 논리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지금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에 고린도 이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당혹스러워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태연하게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육은 원래 악해서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까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는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영지주의는 당시 세속 문화였던 헬라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겼던 이단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인 헬라 철학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켰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상보다 죄에 대해서 더 무감각해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바로 굉장한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여제사장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제사 지내러 오는 남자들과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하는 게 이들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에게 드려지는 제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로마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인처럼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인처럼 되다,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이 뜻은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사람한테 쓰는 일종의 비속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 우리의 속어로 말하면 너 창녀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는 고린도인처럼 됐다, 너 고린도인 같아, 이 뜻이란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에서 이런 음란함은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 편의 편지를 더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린도 문화를 너희가 경계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미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 편의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이 편지는 분실되어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의 일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음행하는 자들하고 사귀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 편지는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음란한 세속 문화에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성경적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음란한 세속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라고 말합니다. 출교시키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을 출교시키라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독한 표현을 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내어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내어주라. 참 이 바울이 참 모진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강하고 단호하게 독한 표현을 쓰면서 그 영혼을 공동체에서 내치려고 할까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내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죄질을 저지르는 사람을 좀 다른 방법으로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할 때에 네 단계를 거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사람과만 조용히 만나서 상대해서 공고해라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회개할 것을 공고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거든 세 번째 단계로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공고하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왜 예수님은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출교시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이 죄를 범한 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앞에 세 단계는 다 건너뛰고 그냥 바로 네 번째 단계인 이방인 같이 여기고 출교시키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바울은 왜 앞에 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네 번째 단계에 7일을 해라, 출교시키라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전에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끝내 회개치 않는다면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치기 전에 그 전에 그 사람을 출교시키라라는 거죠.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해서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이미 근친상간의 죄를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교회가 그 사람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오염되어서 둔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공동체 내에 죄악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한 표현을 쓰면서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바울은 6월절에 묻는 무교병을 예로 들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소량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에 퍼져서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뭡니까? 예, 죄입니다. 죄. 너희가 허용하는 이 죄가 곧 온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죄가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누룩을 제하려고 너희의 죄를 제하려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곧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만 하자.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명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그렇게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은 누룩이라도 적은 죄라도 제하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한 이유는 바로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순수성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에는 부정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순수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4,000년 동안 기다려 주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을 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면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오늘날의 이 교회들입니다. 교회.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도 이스라엘의 초대 공동체처럼 우리가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초대 이스라엘 공동체였을 때에 그때 이 순수성을 훼손하는 아간을 제해버리십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시죠. 그리고 이 초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신학시대에도 초대 교회가 설립될 때에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물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거둬가십니까?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얻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순수성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현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현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의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음란의 죄로 교회가 오염되었습니다. 즉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에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벽을 쌓고 세상을 등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예, 아멘.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뜻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곧 너희가 세상과 벽을 쌓으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과 벽을 쌓으며 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벽을 쌓고 살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에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곧 사람들이 없는 산이나 들로 가서 세상과 단절된 수동원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거든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 때 세상에서 구별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아닌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 이 말이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예수 믿는 자, 같은 교회에 성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함께 세속적인 것을 즐기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술, 담배를 그만하니까, 우리 교단 외에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좀 약간 좀 이래 진보적이고 자유적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남전도회를 하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호프집에서 남전도회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가면,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서울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난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못 만나갖고 참 궁금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친구분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나요? 그게 또 셀 모임을 하는데 남성 셀은 호프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술이 들어가면 솔직해진다는 거예요. 솔직한 나눔이 되고 쉽게 친해지기 때문에 한 잔씩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술 마시느니 믿는 믿음의 형제와 술 마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먹는 것보다 같은 믿음의 식구랑 같이 한 잔씩 하는 거 어때요? 이게 건배할 때도 주님 나라와 발전을 위하여 건배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친구와 술 먹으면 도우미도 부를 거고, 그죠?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식구끼리 먹으면 1차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괜찮지 않느냐는 거죠. 건전하게 술만 먹고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 서로 나누고, 어차피 셀 모임이 그렇게 하는 건데, 속마음을 터놓는 건데 그냥 맹전순으로 안 되니까 술의 힘을 좀 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까? 더 깊은 셀 나눔을 위해서 함께 다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 뭐 이 주님만 모셔야 됩니까? 다른 주님 모셔서라도 셀 나눔이 풍성하게만 되면 되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릇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남자들 셀이 원치 안 되니까, 남자들이 잘 오픈 안 하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술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결국은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걸립니다. 이런 남전도회를 교회에서 묵인하면요, 모든 남전도회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강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요, 그것을 나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데에 합리화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고 거짓말도 잘한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들도 다 하면서 꼭 우리가 하면은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냥 확 예수 믿는 거 때려치워보고 예수 믿는 걸 접어두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니까. 그냥 우리 예수 안 믿으면 되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면 우리를 욕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교회에 자신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덕성을 뛰어넘는 교회의 순수성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먹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살아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고,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승진하고 싶다라는 거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좀 속이기도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 이익을 좀 취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꼭 뒤에서 하는 말이, 저 사장님은 교회 다닌대, 저분 교회 장로님이래, 교회 권사님이래, 안수 집사님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교회 성도래, 딱 피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막 쑥덕이 간다는 거죠, 뒤에서. 여러분, 왜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우리가 하면 이 가십거리가 되고 욕거리가 되냐는 거죠. 왜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다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분당에나 강남에 가보면 불신 남편들이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자들이요, 그 아주머니들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외모도 이뻐요. 잘 가꾸겠죠. 잘 가꾸니까 이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남자는 보는 것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뭐 배경 다 필요 없습니다. 이쁜 거 하나 보기 때문에 이쁜 여자를 선택하니까 원래 원판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줌마들이 돈 있고 시간 있고 외모도 이쁘니까 한 남자에만 나의 미모를 보여줘서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거나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을 떠날 때 자기가 너무 외롭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말이, 애인이 없는 사람은 장애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고린도 도시와 같이 음란함이 문화가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거죠. 세상이 애인 없는 사람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간통법이 폐지되어서 애인을 두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은 동성애 다 극구 반대하죠. 그런데 우리 고딩들과 청년들은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고딩들과 청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 고딩과 청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서명을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그때 고딩과 청년 중에서 난 반대 안 해 하면서 서명하기를 거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할까요? 그 어머니는 깜짝 놀랄 겁니다. 제 앞에서, 제가 지금 서명을 거두고 있는데 내 앞에서 저는 반대 안 해요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다 고등부 지나갔던 애들인데. 여러분, 그들은 이것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니까.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번 고등부 학예 수련회 때에 오전 특강으로 제가 동성애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등부 부모님들은 이번 학예 수련회 꼭 보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남자 며느리를 얻을 수 있고 여자 사위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절대 진리는 부정되고 절대 가치가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좀 더 순수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순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현교회의 순수성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수성을 회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순수성을 회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